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제가 50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지난 겨울에도 눈이 많이 왔었는데 주일날 밤에 눈이 많이 온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 눈을 치우려고 저랑 아내랑 일찍이 방한 장비를 갖추고 나갔더니 우리 김은권 집사님이 혼자 오셔서 교회를 돌아보시더라고요. 작년도 그러신 게 아니라 재작년도 눈이 교회에 가득 차 있을 때 저와 아내랑 둘이 눈을 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또 오셨어요. 아, 이분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보면서 그렇게 눈이 전주시에 가득 쌓여 있는데 그 눈을 헤치고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돌아봐 주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흔들린 적 없습니까? 많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어요. 고린도 시민이 된다 하는 뜻은 그 당시 방탕한 사람이 된다고 일컬을 만큼 고린도는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집이 사창가였고 세상의 유흥과 문화가 가득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흔들릴 요인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신앙인이든지 오늘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안 흔들리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흔들리면서 방황하면서 넘어지면서 상처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얼마나 많이 흔들렸던지 목회를 포기하게 이르셨어요. 연예인 교회를 섬기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위장이 빵꾸가 나고 몸이 건강이 무능하고 내가 이 교회에 더 있다는 내 생명을 지킬 수 없겠다 생각하고 사임을 하고 영국으로 도망갔어요. 목회를 포기했죠. 그렇게 흔들리며 누구나 다 신앙하는 법입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책을 쓴 옥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어느 날 부교육자의 특별한 이력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비서를 시켜가지고 여기 이력서를 낸 부목사님을 좀 당회장실로 불러오라. 그래서 그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이력서를 냈는데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됐어요. 여보, 자네의 이력서를 보니 너무나 이력서가 화려한데 자네 얘기 좀 들어본세.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됐는가? 이력서에
서울대 의과대학 소속으로 입학. 서울대 의과대학 1학년 중퇴. 종신대학 신학과 소속으로 입학. 종신대학 신학교 1학년 중퇴. 서울대학 의과대학 소속으로 입학. 서울대 의과대학 2학년 중퇴. 웬일인가 이게?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1년 만에 자퇴했어요. 그리고 종신대학에 들어갔다가 또 1년 만에 자퇴했어요. 다시 종신대 자퇴하고 서울대 의과대학을 시험 봐갖고 또 수석으로 들어갔네.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드나드는 이 똑똑한 이 사람이 부목사가 되어가지고 사랑의 교회 부목사 이력서를 제출한 것이에요. 자네의 삶은 좀 설명해 보소. 네, 목사님, 저는 일찍이 어릴 때부터 주의 종으로 헌신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전덕에 탑을 달리는 석학이라고들 다 칭찬했는데 웬걸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1년 동안 내 양심이 얼마나 가책이 되든지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는데 내가 실력 좀 있다고 의과대학에 내 명성을 높이려고 왔다 하는 생각에 너무 죄책이 컸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시 가려고 자퇴를 했었죠. 근데 왜 신학교 와서는 또 이렇게 넘어졌나? 신학교를 와가지고 공부를 해보니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나같이 유능한 사람이 신학교에 온다는 건 국가적으로 손해다는 생각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2년 만에 신학교를 때려치고 다시 시험 봐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계속 다니지 왜 그만뒀는가? 다시 의과대학을 공부하는데 내 양심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종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의과대학을 또 자퇴하고 다시 종신대학에 와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옥하는 목사님에게 배우고 싶어 왔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명자는 흔들려도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말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많이 흔들렸어요. 적게 흔들린 게 아니라 뿌리치 흔들렸어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일러주시는데 그것은 복음 위에 서는 것이다. 복음 위에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다. 그냥 죽은 거 아니라 날 구원하시려고 성경대로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복음 가지면, 이 부활신앙 가지면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헬라어의 원어는 견고하다는 말은 확고부동하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소명의 자리에 꽉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흔들리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 예배에 멀어지지요. 기도에 멀어지지요. 견고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 주의 일을 줄이게 되지요. 그것이 신앙의 사이클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일이었지요. 바울은 나나 여러분이나 오늘 남전주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 흔들리지만 내 주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주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이 육의 것을 벗고 영의 영원한 것을 얻는 걸 믿는 신앙인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붙들어 주면 우리는 견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못 지켜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이 나를 붙들어 줘서야 내가 견고한 거지, 목사라고 해서 제가 제 믿음을 붙들어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말씀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대의 봉사를 풍성하게 하라는 게 헬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운 성경은 이 본문을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육을 가지고는 그 나라를 유부도 얻을 수 없기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이 썩을 육체는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못 얻습니다. 하여 언젠가 주님은 우리가 죽었다면 다시 살려서 썩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살아서 내 주님의 재림을 만난다면 우리는 들림받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유업으로 얻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때를 바라보면 견고해질 수 있다. 그 부활의 믿음이 목사인 나를 견고하게 붙든다. 그 부활의 때에 하늘의 상급을 얻을 그 약속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주어진 소명과 직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여러분들과 제가 풍성한 봉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이 사실을 통하여 바울은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시험을 만났습니까?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애시당초 말하지 말아요. 주님, 나는 이 시험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있으면 아멘. 내 가정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부부가 흔들립니다. 견고함에서 벗어났습니다. 주의 일에서 멀어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신 믿음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신 성령을 다시 주셔야 나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활절에 꽉 박힌 못처럼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도록 교회에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유지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봉사 많이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지 우리가 교회를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교회라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 안에 모인 여러분과 저 회중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내 주님께 부름받아 구원받고 함께 모인 공동체의 우리가 교회입니다.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격려하지요. 힘내십시오, 장로님. 내가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권사님 힘내십시오. 내가 권사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젊은 아무개 집사 힘내. 신앙은 다
골절이 있고 굴곡이 있다네. 어려움이 있다고 방황하지 마라. 힘들면 날 찾아와. 힘들면 내게 전화해. 내가 자매를 위해 언제든 달려가 힘과 용기를 드림세. 힘내, 경고하소. 흔들리지 마소. 자네 흔들릴 때 지금 해야 될 일은 교회의 일, 봉사의 일을 줄이지 말고 늘리소. 내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게 힘써. 그래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들이 되는 거야. 여러분,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혼자 못합니다. 이 목사 혼자 목회자로서 경고할 수 없어요. 경고할 수 없어요. 내 아내가 내 곁에서 여보 힘내세요, 힘내셔야 합니다라고 격려해줘야 더불어 설 수 있지, 저 혼자는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힘내셔야 합니다, 지치시면 안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서로 견고한 자들, 복수가 되어야 견고한 자로 남을 수 있지, 목사 혼자, 성도 여러분 혼자 견고한 자로 못 남아요. 만약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아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하여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단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복수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결승점까지 달려가도록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부활의 신앙, 자기가 수고한 대로 싹을 받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나중 모든 공력을 내 주님이 다 태워보셨다가 집회의 공력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나무의 공력은 그을려버릴 것이지만 금과 보석으로 얻은 공력은 끝까지 남아 구원의 때에 그대 상급이 될 것이니 주의 일에 힘써. 힘들다고 멀리 돌아가지 마. 어렵다고 시험 들었다고 경고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벗어나면 안 돼. 나 봐. 나도 그 어려운 것 다 통과했어. 나도 그 고난의 길을 다 통과했어. 그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의 일에 멀리 가는 거 아니다. 아무개 집사야, 그때 더욱 주의 일을 가까이 해라. 그때 주의 일을 가장 힘들게 해라. 나랑 같이 그 일을 하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질 때 더불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천국 문 앞에 같이 가야 할 식구들이 여러분과 저요,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46년 동안 의회 활동을 했던 사람,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26살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합니다. 그가 출석한 담임 목사님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성을 쓴 존 뉴턴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가 회심을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자네는 목회 길에 가면 안 돼. 자네의 소명, 자네가 해야 할 주의 일은 목회가 아니야. 의회에 들어가. 의회에 들어가 이 나라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일에 자네의 삶을 헌신하소. 그것이 자네에게 맡겨준 주의 소명이네. 그래서 그가 의회에 들어가요. 그런데 혼자 노예 폐지를 아무리 외쳐도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1800년대에 이 노예제도가 폐지된 게 1833년 영국 의회에서 되었거든요. 그 전에
영국은 이 노예 이 산업으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잡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흔히 누가 그의 외침을 귀나 기울여 주었겠습니까? 한데 그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형제님,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크레팜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설립해요. 그리고 46년 동안 이 믿음의 형제들이 매일 모여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일에 우리 월버퍼스가 실망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중보해 주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3일 전에 영국 의회에서 46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됩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 그가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긴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서로 흔들려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만큼 저도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방황하는 만큼 저도 방황합니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하여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거죠. 목사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종이 되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아무개아무개 성도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은 그날에 하늘의 나라를 상속받을 날이 옵니다. 수고한 공력대로 하느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 힘내십시오. 장로님 힘내십시오. 성도님 힘내십시오.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함께 머무릅시다. 주의 일에 힘써야 우리 경고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주의 일에 힘써야 예배 자리에 남을 수 있어요. 나는 봉사에 빼주세요. 나는 헌신의 자리에 빼주세요. 여러분, 빼드리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빼드리면 여러분은 흔들린다는 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의 일에 항상 죽을 때까지 힘써야만 가능한 거죠. 초대교회 선교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린 소년이 황제 앞에서 고문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황제가 어린 소녀를 조롱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구주라고 믿는 예수가 목수였다지? 그 목수가 십자가에 죽었다지 않냐? 그 목수가 너에게 해준 게 뭐 있냐? 네가 구주라고 믿는 나사렛 예수가 목수 맞지? 예, 폐하, 그렇사옵나이다. 그 목수가 너에게 뭘 주었길래 너는 그를 구주로 믿느냐? 그 시세한 목수를 말이야. 그때 어린 소년이 황제에게 이 말을 하고 순교당합니다. 폐하, 그때 목수였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폐하, 그러하운데 주님은 폐하의 관도 짜고 계십니다. 폐하의 로마의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 어린 소년의 목을 베었다잖아요. 마틴 노이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너머의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견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남전주 교회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교회가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한 원리로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더 주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느니라. 그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주의 일 힘쓰고 있습니까? 앞으로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일이 많아진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편안한 신앙을 걸어가면서 이제 주의 일에 멀어지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있는 것도 뺏기는 신앙이 뭔가를 시간과 함께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수영 선수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영국 해협을 단신에 영국까지 헤엄쳤다가 영국 찍고 프랑스로 돌아오는 세계적인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 여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타리나 섬, 태평양을 본토에서 떨어져 카타리나 섬에서 출발해가지고 본토에까지 이제 수영으로 횡단하려고 뛰어들었어요. 바다의 물은 차가웠고 안개는 바다에 자욱했습니다. 16시간을 수영을 하고 16시간 밤새워 차가운 바닷속에 수영하는데 너무 지쳐요. 엄마는 뒤에 보트에서 딸을 응원합니다. 딸아 조금만 힘내, 딸아 조금만 힘내. 근데 플로렌스 체드윅은 안개에 너무 앞이 사방에 막혀가지고 엄마의 목소리만 들릴 뿐 엄마가 탄 보트도 들리지 않아요. 엄마, 난 더 이상 지쳤어. 나를 배로 올려줘. 엄마는 아니야. 조금만 더 힘내. 다 왔다. 조금만 더 힘내. 엄마,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이 플로렌스 체드윅을 큰 배 위로 끌어올렸어요. 그러자 안개가 걷히니 1km 앞이 캘리포니아였어요. 다음날 플로렌스 체드윅은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 눈에 육지가 보였더라면 나는 끝까지 헤엄쳤을 것입니다. 만약 해안가만 볼 수 있었다면 저는 끝까지 헤엄쳤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안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천국이 저 앞에 있다는 걸 보지 못하게 해요. 시험도 그 중에 하나의 안개죠. 상토도 그 중에 안개예요. 갈등도 그 중에 안개입니다. 그거 보면 우리 주의 일 끝까지 못 갑니다. 그거 다 벗겨두고 멀리 저기 내 주님의 집이 있구나, 저기 조금만 더 헤엄쳐가면 주의 일을 힘쓰다 보면 내 주님의 나라가 내 앞에 손으로 짓지 않은 집으로 예비되어 있구나, 그거 믿고 믿음의 수영을 합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주님 나라에서 가장 큰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쇠잔하지 않는 멸관을 받아 쓰는 주인공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